일본 사람들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기고 고생하다가 자유를 찾은 지 7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8월 15일 또 주일하고 겹쳐서요. 특별히 우리나라 광복에 관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빼앗겼던 빛을 다시 찾았다. 빛 광자, 회복할 복자 이래서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고 의미적으로는 빼앗겼던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다 해서 광복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 광복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서 빼앗은 게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이 미국하고 싸움을 하다가 져가지고 얼떨결에 우리가 미국 덕분에 나라를 되찾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광복이냐? 우리는 해방을 맞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어부지리로 얻게 된 거니까 타율적 해방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각자 다양하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온전한 의미의 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물러갔지만 그 즉시로 남한에는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는 당시에 소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광복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야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감각이 좀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도 일본은 때리면서 털어갔고 미국은 어깨동무하면서 털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해준 것들이 얼마나 많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미국 욕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나라에 철도를 건설하고 국가의 기관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항만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왜 했나요? 자기네들 물건 많이 만들어서 빨리 싣고 가려고 그런 것들을 해준 것이죠. 우리를 이뻐서 해준 것은 아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기반으로 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우리에게 잔혹한 짓을 하거나 그런 악독하게 굴지는 않지만은 국가의 이익 앞에서 우리나라 정도는 사실 냉혹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 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미국만 나쁜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자국의 이익 앞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나마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해서 이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국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나마 또 대접을 받고 이러고 지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해방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의문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전시작전 통제권이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아직도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고, 불과 몇 개월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탄두의 중량을 늘리는 것들을 수십 년간 미국의
간섭 아래서 뭐 핵무기는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300km, 400km 요렇게 차근차근 하다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거리와 탄도 중량을 해제받았지만 아직도 핵에 관해서는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좌우의 대립이 심하고 또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언론도 그렇고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뭐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들어와서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런데 뭐 갑자기 일본이 패망을 하고 물러가니까 이 나라의 인프라 또 혹은 인적 자원들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군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편의가 뭐냐면 조용히 나라를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해서 일했던 경찰과 군인들을 다시 다 불러들였습니다. 관료들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요직에 앉히고, 어쨌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요직에 앉히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청산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럴 이유가 없죠. 어쨌든 자기들이 들어와서 임시로 다스리게 된 나라를 우선 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일제에 부역했던 그 사람들이나 그때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고 그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므로 오늘날도 이런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언론도 대기업들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의 날이기는 하지만 미완성의 해방인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왜냐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 있고요. 대치되는 현실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온전한 주권을 아직도 다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의 해방으로 보는 것이 맞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업활동하시는 데는 지장 없죠. 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와 또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미완의 해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광복을 바라보는 견해, 제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만 가지고도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목사님 그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지만, 제가 이 광복절에 광복을 주제로 한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딱 8월 15일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광복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8.15 해방이 외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얼떨결에 주어진 선물이다.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피를 흘리고 정말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거부가 가난뱅이가 되고 멸문지화를 당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지켜보겠노라고 애쓰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절대로 퇴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광복을 맞았지만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흘렸던 피와 땀이 분명히 들어있는 만큼 광복은 외세에 의해서 얼떨결에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서 일구어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지 76년이 됐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반일 운동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도 그랬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었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한 갈등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 그 문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진의 나라가 독립이 될 거라고 믿고 끝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집단은 기독교인밖에 없다. 조선 총독부의 그 문서에 그런 규절이 있다고 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36년을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건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나 밥 벌어 먹고 자식들 배만 안 굶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우리나라가 36년을 지배를 받았지만 30년 넘게 일본 사람들 밑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고 우리 한 민족이 우리들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이 망한다는 건 꿈도 못 꿨죠. 전혀 예상, 마치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일본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죠. 어떤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왜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에 부역을 하고 왜 일본 사람들 편을 들었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러고 죽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만큼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희망이 없었는데 유독 기독교인만큼은 그걸 안 버려서 일본 사람들도 그걸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과 선각자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라의 미래를 꿈꾸고 그래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고 일본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그런 위세로 세상을 막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자기는 걸고 있는데 절에 가도 어떤 다른 종교에 가도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라라고 가르치기만 하지. 그런데 교회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미래는 있고 희망은 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애굽의 치하에 있는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있으니까 당시의 선각자들이 지식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았고 또 뭐 그 독립만세 3.1절 그런 거에 서명을 하신 분 중에 기독교인들이 유독 많았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가 있어도 도로 찾아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으니까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 희망을 따라서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했었던 신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8.15 해방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광복을 맞은 우리들이 다시는 국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로 무장을 하고 특별히 먹고 사는 일도 있고 우리 가정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게 단순히 뭐 주방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항상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궁궐에 있는 내시가 마마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지만 궁궐에서는 실세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항상 언제나 임금님의 곁에서
임금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이 철저하게 잘 때나 평상시에나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도 세워둘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요직에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자신의 고향에서 온 몇몇 그 집안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에서 왔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 또 비롯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들은 다 그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 버렸거든요. 고향에 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향의 소식을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들려주는 소식이 안 잡혀오고 남은 사람들은 형편없이 고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성문도 다 불타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수일 동안 밥도 못 먹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일 뭐 내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네 자식들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네 자식의 자식도 좋은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한 독립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느냐. 세계 정세가 얼마나 각박하냐.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나라를 이루고 살아남아서 너와 네 자손들이 평안을 누리려면 오늘 믿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가 5절에서 11절까지에 나타나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순서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요령이 있어요. 순서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각성, 물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불리해도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입장 바꾸실까 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할 때 아무리 급해도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약속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힘이 확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약속 지켜주셔.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여도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약속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진짜 기도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의지할 분도 우리 민족이 의지할 분도 약속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미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다른 나라한테 그럴 거예요. 약소국한테 백신이 남아 돌아도 우리나라는 안 줍니다. 준다는 것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잘 안 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온 기도가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은 유다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주는 귀를 기울여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를 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해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계명과 율법,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치하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뺏긴 이유가 제가 잘못해서 그렇고 우리 집이 잘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예배 소홀하게 드려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것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고 헌신하라 한 것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고 바치라 한 거 바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뺏긴 이유가 나와 내 집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실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설령 다른 이유로 그런 일이 있어도 기도를 깊게 들어가면 그런 자책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긴 있죠. 온전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자기 집안의 일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니 자신의 허물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희망을 볼 것입니다.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나 피해를 받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뭐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면 주님, 결국 그렇게 된 것도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군요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뭡니까? 응답이 출발하는 때. 아멘. 오늘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때 응답이 출발 신호를 받은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미끄럼틀 위에 있는 공처럼 빗장만 풀리면 내려옵니다. 축복은 그렇게 내려와요. 아둥바둥하고 막 금식하고 막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줄만 끊으면 우리 품으로 떨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다고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 줄 끝내 못 끊고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어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탄 이유가 자기네 집에서 11조를 안 드리거나 자기네 집에서 술을 먹었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에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이 참 귀해요. 참 귀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요령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도 좀 많이 보고 경건생활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우리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옛날에 주의 종 모세에게 우리 다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니네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흩어버릴 거야. 그런데 9절 말씀, 만일 하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게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유, 비록 형편은 이렇고 상황은 이래서 마음껏 주의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 마음을 돌이켜요. 주님이 어딨어? 내 즐거움이 먼저지, 내 필요가 먼저지, 이랬던 생각에서 아이고, 최대한 어쨌든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걸로 입증이 되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걸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돌이켰다는 것이. 그러면 너희 쫓겨난 자들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몸이 아픈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원래 빛이 너희 것이었는데 빼앗기고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가 있으면 의사가 못 데려와요. 하늘 끝에 가 있으면 일가 친척이 못 도와줍니다. 예,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인 거죠. 예. 하늘 끝이라는 건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불가능해. 이렇게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온통 황금으로 떡칠을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당시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전차를 몰고 다니는 이 애굽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이 조그만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짐승 무리들을 끌고 어떻게 애굽을 도망칠 수 있겠어? 이거는 아무리 누가 와도 불가능해. 이게 하늘 끝.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항공모함을 그 옛날에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함재기를 거기다 해고 착륙시키고 띄우는 기술이 얼마나 고도의 기술입니까? 그 옛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심각했죠. 미국이 멀어서 다행이었지. 심각했죠. 그래서 중간에 뭐 필리핀이든 뭐든 이런 나라들 막 다 쓸어버렸던 그 나라 밑에서 신음하고 살던 우리나라, 딱 붙어 있어서 까딱만 하면 일본에서 바로 군인들 더 넘어와가지고서 그랬던 나라, 무슨 독립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 다른 종교들조차도 조국의 미래를 보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상황. 이게 하늘 끝이죠. 하늘 끝이죠.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서 다 챙겨가지고, 빠지는 놈 없이 다 챙겨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지금 여기에서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죠. 내 이름을 두려고, 언약궤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성전이죠.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제가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저도 그걸 믿으려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신다고도 하셨지만, 그런 적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계명을 지켜서 그걸 입증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나 아무리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어디로요? 주의 이름을 두려고 예비하신 곳, 그게 어디입니까? 어쩌면 이 교회일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거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몸 아프고 뭐 바빠서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느라고도 못 드릴 수 있고, 그럼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어갖고 뭐 예배 시간이요? 깜빡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몸과 마음이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절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못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너희들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아멘. 그곳으로 데려오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고 결국에는 포로 귀환이잖아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임금님이 너 오늘 인상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너 이게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임금님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사형에도 당할 수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임금이 무섭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나한테 뭐 까딱이라도 하면 니네 가족까지 다 죽인다 이러니까 임금의 권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법과 치안이 그 힘이 미약하잖아요. 옛날이니까 제도도 없고 또 시스템도 없으니까 그냥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스라엘 주신인 거 아시지요? 근데 제가 살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임금님이 쿨한 거예요. 그래? 휴가 줄게. 가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저 복구 같은 거 하는 거 우리 애들한테 다 주라고 할게. 편지 써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멋지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떠밀려 갔던지 어디에 가라앉아 있든지 얼마나 병들었든지 얼마나 부서졌든지 우리 마음 돌이키고 계명을 지키고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붙잡아서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본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저는 정치적인 얘기나 뭐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사견을 내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지혜가 더 많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과 감동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뭘 얼마나 많이 안다고 뭐 나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까? 이 시간은 그런 시간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저의 입장을 한번 피력해 본다면 일본에겐 희망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타국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설교자로서 부덕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예언처럼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고. 일단 일본은 국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전에서 우리 군인들이 가서 만행을 저질렀거나 학살을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배상은 제대로 못할지 몰라도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나쁜 짓 했다고 인정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국가적으로 거짓말을 명백히 있었던 일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하고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나 할 만한 얘기들을 집단 지성들, 엘리트들, 국가 관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안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생존해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명백한 문서적인 증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확장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독도까지 같이 빼앗았습니다. 그곳에 군사기지와 뭐 통신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독도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 미국과의 조인에 의해서 빼앗았던 그 독도를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개인이나 그냥 욕심 많은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국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에도 지식인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얘기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이유가 그 나라의 선인들이 착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의 주류를 시스템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회개나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길기를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것들. 타국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혔으면서도 교묘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데려다가 하루 일 시키고 나서 일당 안 줘보세요. 말이 됩니까? 나를 그렇게 땀 흘리게 그 밥도 안 주고 때려가면서 일 시켜놓고 그날 일당을 안 줘보세요. 여러분들 뼈 빠지게 출근해가지고 피곤한데 회사에 가서 한 달 일했는데 봉급을 안 줘보세요. 떼어먹어 보세요. 몇 년을 타국에 끌어서 지옥 같은 곳에다 일 시켜놓고서는 돈을 안 줘요. 배상 책임이 없대. 니네 나라에다 줬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거를 개인도 아닌 국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민족은, 회개가 없는 개인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하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복 받는 길,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뭡니까?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지라도 당연히 내가 손실이 나면 이걸 물어주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아멘. 우리는 복을 받을 자리를 깔아놓는 거고, 깔아놓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아멘. 복을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가 그 복이 앉을 자리를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회개와 주님을 향한 기도와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 여러분이 하늘 끝에 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없거나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쪼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직도 죄송하지만 정정하십니다. 영원히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본을 패망케 하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주와 화평을 이루십시오. 주님과 화평을 이루세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아실 겁니다. 주님 생각했을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피하고 싶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를 못하겠어,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셔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으로 힘을 내어 여러분 모두가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